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은 날이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리는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는 미국 전기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잭 웰치라고 하는 뛰어난 경영자를 불러서 회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잭 웰치가 이 전기회사를 맡아서 25년을 경영을 했습니다. 경영을 하면서 끊임없이 외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료주의를 증오하라, 관료주의를 차버리라, 관료주의를 부숴버려라, 이런 이 말을 했습니다. 이 관료주의라는 것이 이 관료정치 아래에 있는 이 관청이나 사회 집단에 나타나는 즉 행동 양식이죠. 그러니까 업무 처리가 느린다든지 또는 책임 전가를 한다든지 또는 쓸데없는 서류 절차로 말미암아 열심과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일컫는 말이 관료주의라고 합니다. 웰치는 관료주의를 부숴버리는 이 다운사이징이라는 경영 기법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 다운사이징이라는 기법은 기업의 본래 목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제도든 사람이든 또는 관행이든 가릴 것 없이 과감하게 제거하고 기업의 목적에 맞게끔 25년 동안 계속 몸부림을 쳤더니 지금은 미국의 초우량 기업, 그러니까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1900년대에 미국의 100대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00대 기업 중에 현재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통계적으로 16개의 기업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제네럴 일렉트릭 회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회사는 도태되어 버렸거나 문을 닫는 회사도 있었고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축소된 회사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기업의 목적, 그러니까 기업이 묵은 땅이 되는 것을 막는 작업을 사전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문제를 인식했지만 그것을 갈아엎을 힘조차 없어서 결국은 문을 닫고 만 것이죠. 이러한 풍토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미국에 10대 교회가 있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교회는 2개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8개의 교회는 교회가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규모가 축소되었든지 또는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교회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묵은 땅이 될 확률이 높은데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죠. 그 징조가 보일 때, 잡초가 보일 때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자 피터 와그너 목사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한 세대, 그러니까 30년이라고 보는데, 그 다음 대부분의 교회가 정체되거나 감소되고 나중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그냥 화석화되는 교회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야 될 것은, 묵은 땅이, 교회가 묵은 땅이 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잡초가 나고 가시덤불이 생겨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묵은 땅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에도 묵은 땅의 증세가 있습니다. 도전하는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또 변화가 두려우면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새로 생겼을 때는 뭔가를 막 해보려고 그래요. 노력해요. 해보려고 도전합니다. 열심을 갖고 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두렵거나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할 때 자꾸 뒤로 빼고 재면 묵은 땅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가 신생되었거나 오래되었거나 차이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묵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세상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자신들이 재밌는 일에 몰입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모임을 갖는다든지 이런 증세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서서히 묵은 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너희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의 복을 받으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경하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르라켐 리르라고 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경작해야 할 땅을 기경하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경작할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이죠. 호세아 당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창건된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건설되었던 그 영토까지 다 회복을 했고, 뿐만 아니라 페니키아와 무역 교통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고, 그 외에도 몇몇의 무역로를 개설해서 활발하게 무역을 함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황으로 인해서 수도 사마리아는 이 중동 지역이라고 하기가 그렇지만 중동 지역의 부와 사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아수르의 주복이 대상이 되었고,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만 에셀이 들어와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벳 아웬이라는 것은 이 산간 암석 지대, 그런데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자신이었던 곳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관계로 북이스라엘은 거대 아수르의 표적이 되었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호황기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도리어 우상 숭배에 전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여러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부와 영광과 명예가 전부라고 여겼고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를 철저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는 음행과 불의와 무자비와 차별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호세아서 8장부터 7장부터 계속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무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포도나무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아주 문제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옥토가 아니라 묵은 땅이다 지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은 것 같지만 결코 아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농사를 지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농사를 지으면 밭에 돌이 많으면 농작물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땅을 깊이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으면서 돌을 다 꺼내고 깊이 갈아엎어야 열매가 잘 맺힙니다. 그러니까 기경을 하는 이유는 이 땅 위로 올라온 잡풀들을 땅속으로 갈아엎고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고 또 거름을 준 것을 골고루 섞어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농부들이 그래서 땅을 깊게 갈아엎으려고 노력하는 목적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그 바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잡초들이 내 영혼에 심령에 싹이 트고 자라나서 마침내 영혼을 황량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회한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가슴이 냉랭해, 자기도 모르게 냉랭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일을 방치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더 뒤로 침륜에 빠지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내 심령에 죄악을 잡초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묵은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묵은 땅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묵은 땅을 어떻게 갈아엎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치 방망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마치 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녹여 새 마음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부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녹여주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속의 죄악을 찾아내고 그것을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리고 말씀의 불로 녹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봄으로 깨트려야 하는 것이죠.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한 후에 공의를 심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가 뭡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바른 뜻, 곧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찾아서
실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은 실천을 동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 장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강조합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 16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운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과 거짓을 일삼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과오를 타산지석을 삼아서 공의를 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한가운데 묵은 땅으로 버려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땅으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과거에는 은혜로 충만했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그만 열정도 식어져서 묵은 땅으로 사랑도 메말라져서 황무지처럼 그렇게 변해버렸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지난날의 열심을 되찾고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